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6면에 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2년 만에 성찬을 대하며 2년 만에 성찬을 대하며.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따라합니다. 2년 만에 성찬을 대하며.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오늘 2년 만에 성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윤목사는 만 2년이 넘는 820일 동안 성찬 예식을 시행하지 않았을까요? 성찬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표지이고요, 성찬은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표지입니다. 교회에 성찬이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도 성찬이 없으면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인, 우리의 표지가 뭐냐면 성찬입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중요한 성찬을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다른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이번 코로나19는 한국 사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다 바꿨잖아요. 학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회사 회의도 온라인으로, 은행도 온라인 뱅킹으로, 또 음식도 온라인 주문과 배달로 다 바뀌었습니다.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지요. 우리가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렸고, 또 헌금도 온라인 헌금을 드렸고, 성경 공부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성만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 많은 교회가 온라인 성만찬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각 가정에서 준비한 빵과 포도주로, 또 교회에서 준비한 빵과 포도주를 성도의 가정에 배달의 민족답게 직접 배달해서 목사님의 성만찬을 집례할 때 여러분은 온라인 유튜브를 보면서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그런 온라인 성만찬이 합당한 성찬일까요? 성경적일까요? 본래 성만찬은 따라합니다. 거룩한 만찬. 그래서 성찬입니다. 성만찬. 성찬은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와 함께 되고 하나 되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성례입니다. 아멘. 하지만 그 역사 속에서 성만찬은 영국의 종교개혁자 토마스 크랜머의 표현처럼 불화의 사과, 다툼의 사과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성만찬 때문에 분열하고 다투는 큰 원인이 되어 왔었습니다. 16세기에 일어난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의 그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예배개혁이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성만찬에 대한 예배개혁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는 사제가 성찬의 떡과 잔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게 해달라는 에피클레제라는 성령 임재 기도를 드리면 실제로 떡이 주님의 살로 변화되고, 실제로 그 잔에 담긴 포도주가 주님의 피로 변화된다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떡을 분병할 때는 괜찮았는데 포도주를 분잔할 때 사제들이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서 그 포도주를 땅에 쏟아버리는 일이 번번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은 화채소를 믿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거룩한 피를 땅에 쏟아버리는 불경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황청은 커뮤니오 수브나 스페시에 살 속에 피가 흐른다는 교리를 결정합니다. 그 결과 사제가 떡과 잔을 제단 앞에 준비하고 온 성도가 보는 앞에서 사제가 떡을 먼저 먹고 잔을 마시고, 그리고 떡을 잔에 찍어서 본을 보인 후에 성도들을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사제 앞에서 입을 딱 벌리면 떡만 입에 넣어주고 잔은 마시지 않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천주교회는 사제만 떡과 잔을 마시고 교인들은 떡만 먹는 성찬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성만찬을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 떡과 잔을 각각 받으라고 하신 성경 말씀 그대로 떡과 잔 두 가지를 회중에게 분배하는 이중배찬을 주장하고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찬에 임하시는가의 그 임재의 방식을 놓고 입장이 달랐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떡과 잔이 실제로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천주교의 화채설은 부정했지만, 주께서 육체로 성찬에 이 떡과 잔에 실제로 임하시고 그 안에 임하시고 그 아래에 몸으로 실제 임하신다는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찌빙글리는 옳지 않다, 아니다 라면서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게 하는 상징일 뿐 그 이상의 뜻은 없다는 기념설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주께서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정말 상징 기념뿐이고 기억하는 것뿐이고 다른 은혜를 받는 것은 전혀 없을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 세 가지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이렇게 강단에 선포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읽고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죄를 깨닫게 해요.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겨 패서 죄에서 회개케 하고 죄에서 우리를 일으켜 구원케 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말씀이 약이 되어서 고쳐주시고, 길을 잃은 자에게는 말씀이 지팡이가 되어서 길을 찾고 인도해 주시고, 넘어진 자에게, 약한 자에게 생명의 떡으로 먹여주셔서 용기 얻고 힘없게 세워주시는 것이 말씀이 주는 은혜임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방편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서 어려운 문제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의 축복, 기도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을 수 있는 방편은 성례, 성찬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인데 오늘은 성찬만 생각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은 그냥 기억하고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방편으로 세워주셨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루터의 공제설과 쯔빙글리의 기념설의 극단을 극복하면서 성도가 성찬을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는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고 시행합니다. 여러분, 뭐가 맞을 것 같아요? 1번 천주교의 화채설, 사제가 기도하면 진짜 떡이 주님의 살로, 또 포도주가 진짜 주님의 피로 변화된다. 2번 공제설, 주님의 몸이 성찬에 실제로 임재한다. 3번째 기념설, 성찬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 4번 영적 임재설,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의 역사 우리 속에서 주가 임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몇 번인 것 같아요?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영적 임재설. 이 성경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는 떡이 어떤 종류의 떡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카스테라냐 백설기냐 찐빵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작은 빵 조각, 떡 조각 하나를 받을 때 믿음으로 이 떡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께서 찢기신 주님의 살이다 라고 믿음으로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받을 때도 이게 포도주냐 포도즙이냐 중요한 게 아니죠. 큰 컵으로 마시면 더 큰 은혜가 있고 작은 컵으로 마시면 은혜가 작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주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벗겨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어떤 절망과 어떤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해 주시는데, 과연 온라인 성만찬으로 온라인 줌으로 행할 때 그때도 주께서 영으로 임하여 주실까요? 아니면 이렇게 모여서 성만찬을 할 때만 주께서 영으로 임하여 주실까요? 온라인으로 성찬을 해도 믿음으로 하면 합당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번 코로나 전염병으로 성만찬을 할 수 없었던 한국교회는 은혜의 방편이 되며 실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는 시청각 말씀인 성만찬을 시행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개인별 성만찬으로 각 가정에서 준비한 빵과 포도주를 온라인 예배 때 목사님의 집내로 함께하는 방식, 배달된 성만찬으로 기독교 쇼핑몰에서 개인용 빵과 잔으로 상품화된 성찬 키트를 성도의 가정에 배달해 온라인 예배 때 실천하는 방식, 찾아가는 방문 성만찬으로 교인들의 가정에 일일이 방문해 일상의 현장에서 성찬을 나누는 방식, 상징적 성만찬으로 담임 목사님과 일부 참석자만 성찬에 참여하고 성도들 온라인으로 지켜보며 참여를 상상하는 방식, 드라이브 트루 성만찬으로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오후 1시부터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는 성찬식에 차량을 타고 참여하는 방식 등등, 성만찬이 천태만상의 모습으로 막 진화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교회가 어떻게든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노력한 점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의 좋은 소견대로 행하는 천태만상의 그 성만찬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고 신학적으로 합당하고 목회 실천적으로 유익할까요? 대표적으로 많은 교회가 실시했던 빵과 포도주를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혹은 배달된 성만찬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 성만찬이 합당한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은 빵과 포도주를 가정에 배달해서 행하는 성만찬을 금지시켰어요. 이를테면 병든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성찬을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성찬을 들고 집에 가서 위로하면서 성찬을 행하는 그 의식을 종교개혁자들은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에게
배달까지 하면서 성찬을 실천하는 것은 마치 성찬이 무슨 신비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주술신앙을 경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더욱이 종교개혁자들은 함께 모인 성도들이 함께 행하는 성찬을 통해 하나 되는 공동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배달을 통해서 각자가 은혜를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개별적인 성찬식을 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성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성찬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와 한 몸이 되고, 또 온 성도들이 같은 떡과 같은 잔을 마시면서 우리 서로 다른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 되는, 한 몸 되게 하는 것이 성찬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찬의 이유거든요. 성경에 한 몸 되는 것은 부부예요, 부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 부부가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를 한 몸 되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입니다. 우리가 한 장소에서 함께 다 같이 모인 성도들이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같은 떡, 같은 한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같은 포도주, 같은 잔을 같이 대할 때에 흩어진 우리가 이곳 함께 모여서 한 몸, 한 공동체, 한 교회로 하나됨을 오감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성찬인 것입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서 각자 준비한 떡과 잔을 먹으면 모두가 다른 떡과 잔을 마시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대하는 떡과 잔은 오늘 새벽에 우리 장로님들 아침 일찍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고 기도한 후에 떡을 썰었는데 그 떡은 큰 카스테라 떡이에요. 그것을 일일이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르셨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시는 이 포도주는 작년에 8월, 9월에 수확한 포도를 담가서 첫 포도주 게시하는 겁니다. 같은 항아리 단지에 있던 같은 포도주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가 다 함께 먹고 마시면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경험케 하는 성찬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1장에 읽어보면 모여서를 5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성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세례는 한 성도를 많은 성도의 모임인 교회에 묶는 것이고, 반대로 성찬은 많은 성도를 주 안에서 한 몸인 교회로 하나 되게 묶는 것이 성찬인 거예요. 그런데 공간적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온라인 성찬식으로 가정에서 한 몸 되게 하는 것은, 한 공동체 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찬의 이유, 목적이 깨지는 거죠. 성찬은 우리를 주님의 몸과 한 몸 되게 하고 우리를 한 몸 되게 하게 하는 것인데, 온라인 성찬은 한 몸 되게 하는 일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성만찬은 합당하지 못하는 결론을 제가 내렸어요. 아무리 전염병인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을지라도, 거룩한 성찬인 성만찬까지도 시대에 맞춰 변질시키며 적용하는 것은 합당한 성례가 아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염병 상황에서 온 성도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행할 수 있을 때까지 성만찬을 사모하며 거룩한 금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며 주께서도 거룩한 성찬의 금식을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전염병 상황에서 성찬에 대해 거룩한 금식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개선된 것 같아서 1순위로 성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대할 때 믿음으로 성찬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찬을 받기를 바랍니다. 작은 빵 조각 하나 같지만 믿음으로,
이 떡이 나를 살리기 위해 주께서 찢기신 주님의 살이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받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포도주 잔을 마시지만 믿음으로 이 포도주가 주께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다 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성찬을 대할 때 성찬을 대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임자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와 연합하여 주와 한 몸이 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몸 되는 놀라운 성찬의 은혜가 있어지는 오늘 성찬 예식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7장 1절, 2절, 5절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성찬 예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제 인간이 나옵니다. 주 공로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제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녀될 자여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수의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